신약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총독 펠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일렀으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레기야 사람인 줄 함께 있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결박되고 또 그런 중에 설교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결박당하고 그래서 보호를 받고 이제 몰래 이송이 되는 움직여지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흥분했고 또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비장한 각오로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장로님을 찾아가서 바울을 불러내라. 그럼 우리가 길가에서 암살을 하겠다. 이 암살 모의를 꾸미는데 이것을 바울의 생질이 듣고 바울에게 알려주니까 바울이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아무도 얘기하지 마라라고 오늘 긴급 조치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음모, 이 고난 가운데 노출시키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구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긴박하게 아주 팽팽한 이 1분 1초라도 이게 타이밍이 늦으면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생질의 얘기를 듣고 또 백부장을 만나서 천부장에게 도움을 청하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또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해서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길이 험악할까요? 왜 바울의 길을 막는 그냥 로마로 잘 보내주시면 될지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보호해서 로마로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과정이 험난할까요? 하나님이 빨리 천국에 빨리 응답을 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길은 왜 이렇게 꼬이고 엉키고 얻어맞고 겁나고 위협을 받습니까? 근데 이 일은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합니다. 복음 앞에 핍박이 있다. 믿음의 여정 앞에 굉장히 무서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옳은 일에는 방해가 생겨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 믿음의 고난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를 했죠. 여러분의 믿음 앞에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 여러분의 죄와 실수로 인한 고난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데 고난이 온 거라면 그것은 영적 방해예요. 그러면
가시면 돼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면 돼요. 어떤 일은 피하게 하세요. 어떤 일은 도망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도망가시면 돼요. 비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시면 돼요. 근데 어떨 때는 부딪히게 하세요. 어떨 때는 당하게 하세요. 어떨 때는 이기게 하세요. 어떨 때는 기적이 일어나서 싸우지 않고 아주 쉽게, 의외로 너무 가볍게 이기기도 해요. 그때 어떤 일이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복음의 일을 할 때 공에 넘겨지게 된다. 매를 맞게 된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반대자들 앞에서도 너희들은 그 일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일 가운데 지금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바울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맹세까지 했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맹세를 하겠다.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내가 마시도 않겠다.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무섭죠. 이런 위협 받아보셨어요. 너 예수님 믿으면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40명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23절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네, 그런 40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군사를 이렇게 호위 군사를 배치시켜 인원이 얼마냐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합이 몇 명이죠? 470명입니다. 예.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몇 명이죠? 40명. 예. 바울을 보호하는 군대는 몇 명이에요? 470명. 그러니까 거의 12배에 가까운 호위병을 붙였어요. 바울의 힘이 아니에요. 예. 로마 군대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무려 12배나 많은 숫자를 보호하신다. 이 메시지는 명확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숫자가 훨씬 많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숫자보다 여러분을 돕고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도우미들과 천사들의 숫자가 더 많다. 아멘. 못 볼 뿐이에요. 못 볼 뿐이.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도 몰라요, 지금 따로 이렇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막 지금 보호 장치를 해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뭐만 보이냐면 위험만 보여요. 40명만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을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 열왕기하에 이런 말씀을 잘 아시죠? 6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병마를 보냈어요. 사원이 보고 기가 질려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는 꿈쩍도 안 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더 많다. 아니 하나도 없는데요. 엘리사가 기도해.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봤더니 불병과 불말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눈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뭐를 보냐면 파도를 봐요. 풍랑을 봐요. 어려움을 봐요. 골리앗을 봐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풍랑이 너무 커서 길이 안 보여요.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보여요. 보일 뿐이에요. 그때 오늘 엘리사처럼 기도하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강한 적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적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봐야 안심이 돼요. 봐야 안심이 돼요. 믿음은 보는 것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세상이 안 보여요. 세상이 안 무서워요. 내가 무서운 건 자꾸 세상을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는 하나님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리라. 내 손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어미가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지냐면 지금 이 현장이 너무 위급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요. 그거 아시잖아요. 이 밖에 놀이동산 꼬마에 같이 가면 엄마 아빠는 절대 안 놔요. 애는 놔도 엄마 아빠는 안 놔요. 애는 못 봐도 엄마 아빠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만큼, 그리고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려고도 왜 예루살렘에 왔으며 왜 로마로 가야 하는가? 라는 거죠. 40명이 목숨을 걸 만큼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왜 계속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왜 굳이 바울은 이런 생고생을 해야 되는가? 돈이 나오는가? 이득이 나오는가? 출세를 하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하나잖아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그럴 가치가 있는가? 교회 나오는 게 그럴 가치가 있는 건가? 내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 인생이 망가질 때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아야 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가치가, 내 안에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나에게 소중하다라는 걸 바울이 지금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죽음의 위협에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바울은 그만큼 예수님의 가치가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난이 까봐야 알아요. 우리의 믿음은 고난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인가? 이 성탄에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가도 고난이 오면, 자존심이 상하면, 손해가 보면 바로 내팽개치는 그런 헐값의 예수님은 아닌가? 여러분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시험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내가 어디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그토록 바울을 죽이려 하겠습니까?
이 40명이 왜 바울 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할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왜 여러 방해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방해하려고 할까요?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적들이 아는 거예요. 40명이 금식을 하며 죽여서까지 복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에게서. 왜냐? 복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방해가 많을수록 거기에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공격이 거셀수록 거기는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울은 지키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결국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의 가치가 증명이 되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증명은 교회 안에서는 안 돼요. 그 증명은 교회 밖에 나가봐야 하는 거예요. 내 진짜 믿음을 테스트하는 현장은 그 현장에 있어요. 이해관계에 있어요. 가족관계에 있어요. 회사 생활과 학교 생활에 있어요. 진로와의 싸움에 있어요.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무엇을 버리느냐, 무엇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을 이렇게 도와주실까요? 470명이나 되면서 왜 하나님은 보호하실까요? 바울이 복음의 전달자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가면 거기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나가면 그곳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밀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배로, 세상보다 12배로 팍팍 밀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군대를 보호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일반인인데, 일반인 40명인데 전문 전투병력 470명을 깔았어요. 바울을 보호해 주려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고백에 믿음이 없으세요. 믿음으로 고백.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그냥 혼자로 고백해.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선포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이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하세요. 나는 희망이 있어.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고난을 헤쳐나갈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도움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내 영의 눈이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시인의 기도제. 내 영혼아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는도다. 이게 다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노래는요 자꾸 부르는 거 아니에요. 자꾸 불러야 내 마음에 새겨지죠. 그리고 선포해야, 입술로 선포해야 능력이 나가죠. 그래서 벨릭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그래서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 더 상관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에 대한 정식 재판은 총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권위자에게 정당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쓴 내용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로마 시민을 재판하는 정당한 재판에 대한 요청을 천부장이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해서 바울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사람이 바울을 도와줘요.
그러나 이 안에도 세상적인 요소가 있어요. 천부장이요. 자기가 실수한 거는 편지 안 써요. 바울의 신분을 모를 때 막 때렸거든요. 그 유대인 편에 마음이 기울었거든요. 자기가 실수한 거는 안 써요. 그 다음에 사실은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골치 아프니까 이 위에다가 떠넘기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이에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필요에 따라 그만큼.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만 너무 많이 의지하지는 마세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그 상황을 너무 의지하지는 마세요. 그 상황에 들어앉으면 안 돼요. 바울은 여기서 예루살렘을 찍고 로마로 가야 돼요. 계속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안하니까 자꾸 기대의 언덕을 찾아요. 자꾸 쉬고 싶어요. 자꾸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내가 이만하면 내가 이 정도 헌신이 어디냐. 내 믿음이 이 정도가 어디냐.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아야 될 때서 겸손하세요. 그냥 이 믿음은요. 계속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은 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로 휴식을 해야 되죠. 믿음은 정지하면 안 되세요. 사역을 쉬면서 믿음도 정지하는 분이 많아요. 안 됩니다. 금년을 정리하면서 믿음도 정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같이 방학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시면서 믿음을 떠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은 계속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이 환경을 의지하는 부분은 의지할 부분만 의지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빠지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또 다 자기 계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가 헤롯 궁에 보호해 줍니다. 마지막 31절로 34절,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예. 이 일을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 너를 헤롯 궁에 지키게 해주겠다. 예. 바울이 유대 공권력의 공격을 받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로마 공권력으로 보호를 해줘요. 로마 총독이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거죠.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인도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곳에 또 어려운 곳에 또 마음이 힘든 분들 오늘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세움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